주일 3부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중에는 마스크를 다 착용해 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몸과 마음을 정돈하셔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6월 마지막 주일 3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지내게 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날 하나님 택하신 자녀들을 불러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세상의 욕심에 따라 허물과 죄된 모습으로 살다가 이 시간도 그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게 하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6.25의 큰 아픔과 폐허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부흥과 번영의 나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지금의 이 나라의 모습은 위정자들의 반목과 정쟁이 이 나라를 어렵게 하며 소망 없는 모습들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이 나라의 아픔과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도 속히 소멸되게 하사 하나님을 예배함이 자유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광교회를 세우시고 50년이 다하도록 선교의 지경을 넓히시며 예정하신 주의 일들을 더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멈춰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사 주의 뜻하심을 잘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의 맡겨주신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 준비하는 주일학교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사오니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더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피곤치 않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뜻자신만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을 주의 오른팔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크신 사역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앞으로도 능력을 더하사 크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늘에 큰 소망을 갖게 하시며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며 세상의 힘든 일들이 회복되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소원하며 기대하는 모두에게 기대함이 형통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루살렘 찬양대가 온 예배자의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양하며 평생의 기쁨의 삶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사막이라도 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6월달 전반기 마지막 주 주일 3부 예배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며 마음에 맺혀 있는 한들을 풀어 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 죄악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2021년도 6월달 넷째 주 마지막 주 3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강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존재예요. 태어났으면 죽는 날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신간을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종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종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주적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 전 세계 모든 사람, 이 세상에 피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그러한 날이 오는데 그 날이 언제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 인생을 다 마치기 전까지 내가 무엇을 하다가 주님 앞에 살다가 천국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보고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준비하다가 언제 개인적인 종말이 오더라도, 언제 우리 예수님이 온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게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성공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25장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준비를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 주님은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재림의 때를 준비하라고, 우리 개인의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기름과 등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이 있는가 하면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복은 준비했고 또 등은 준비했으나 속에 기름이 없는 어리석고 미련한 5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오늘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1 달란트, 2 달란트, 5 달란트. 그 개인의 능력과
또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과 은사와 달란트, 실력, 능력들을 주님이 개인마다 다 주신 거예요. 그런 주신 은사들을 잘 활용하느냐 활용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다, 내가 남들이 가지지 않은 은사가 있다면 이걸 썩히지 말고 땅에 묻지 말길 바래요. 그걸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주신 이런 일을 하라고 저런 일을 하라고 은사와 달란트를 줬는데 그 일은 하지 않고 다른 엉뚱한 일만 자꾸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남들이 하지 못하는 내가 갖고 있는 독특한 달란트와 능력과 은사가 있으면 이것을 잘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고 덕이 되도록 만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는 길에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앞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유에서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오른쪽 왼쪽으로 갈라 놓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들에게 대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나뉘어진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잘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어떤가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25장 31절에서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분리를 시키는데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정확하게 구분해서 오른쪽에 있어야 될 사람과 왼쪽에 있어야 될 사람을 나누신다는 겁니다. 목자들은 양이 있으면은 양과 염소가 같이 있으면은 어느 것이 양이고 어느 것이 염소인가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나눌 사람을 정확하게 나누시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말씀 34절 41절을 누가 두 구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31절과 32절 말씀을 34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 문법의 내용에 따라서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과거에서부터 복을 받고 지금도 복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복을 받을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서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과거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온전한 은혜와 복의 자리로 들어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비된 나라를 들어가라, 예비된 나라를 너희들이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상속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정으로 이야기한다면 부모님이 자식에게 상속자를 정하게 되는 거죠. 그 상속자는 가정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 또 그 가족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줄까 말까 다룰 것도 없고 견줄 것도 없어요. 그냥 당연히 상속자가 그 상속을 모든 기업들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내가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합격자가 이미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인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판결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은혜를 이미 입은 사람들인데 주님이 최종적으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오른쪽 왼쪽으로 나뉠 때 당연히 믿는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옮기게 해 주시겠죠. 이와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로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4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정반대의 모습이 일어났을까요? 또 설명을 또 잘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과 또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 35절에 나와 있고 36절에 나눈 6가지 내용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35절에 3가지의 내용, 36절에 3가지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나와 있는 3가지의 내용은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대 나라 사람들은 반드시 이 3가지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3가지는 모세의 오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광의적인 의미에서 들어가 있는 표현이지만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3가지의 내용을 더하면서 우리가 자의적이고 헌신적인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이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예수 믿는 그 이유 하나로 인해서 옥에 갇히는 일, 감옥에 들어가는 일,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임을 미리미리 예고해 놓으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초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혀 있는 병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 헐벗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믿음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서 선한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것이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요,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옛날에
이 오래전에 이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에는 나그네들을 자기 집에 모시기가 쉽지를 않아요. 근데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른 데 돌아다니는 나그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3서에 보게 되면 이 나그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나그네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밤이 되었을 때, 먹어야 될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분들,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을 그냥 없이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먹을 것을 그들에게 접대를 해주고 그리고 잠잘 자리를 제공해 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또 목이 마르다고 할 때 마실 물을 주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요즘은 이게 쉽지 않아요. 특히 첫 번째, 두 번째는 가능할 수 있는데요, 세 번째 나그네를 영접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요즘 세상이 너무나도 각박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릴 때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가끔 다른 분들을 모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여자분이 오실 때도 있고 어떤 분이 남자분들이 오실 때도 있어요. 나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었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1950년대, 40년대, 30년대, 20년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통 형편이나 모든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보따리에다가 여기에 전도지와 쪽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면서 이 동네 저 동네를 많이 다녔던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전하다가 교회가 보이면 교회에 가서 거기서 잠을 자고 또 교회에서 또 이렇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교회 직구들이 제공해 주는 음식을 먹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었을 때가 문제예요. 겨울에는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주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주로 많았어요. 목사님들보다. 이 전도사님들이 자기 집에도 모시고 또 교회 중력으로 일하시는 이런 권사님들이나 집사님 집에 이 전도자를 오늘 저녁에 좀 저녁을 접대하시고 저녁에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가실 수 있도록 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각 가정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거의 나그네 된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 된 사람을 집에다 모셔다가 정성껏 식사를 접대하고 저녁에 따뜻하게 주무시게 하고 또 아침 식사를 접대하고 먹을 것을 잘 싸가지고 이렇게 줘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격려하는 그러한 일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마다 이렇게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오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곳에 머물러도 되고 또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어디 아무 집에나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어떨 때는 집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그리 또 피해가 갈 수가 있고 문제가 또 발생도 할 수 있으니까 교회에서 그런 것을 준비해 놔가지고 그분들이 그곳에서 쉬게 하고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교회가 오늘날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겨주고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누가요? 오른쪽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면은 42절과 43절을 보게 되면은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2절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냐.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6가지의 내용을 다 순종하고 섬기고 사랑과 선행을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6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선행을 베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정반대의 내용을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왼쪽에 있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반응을 하면서 말을 했나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성경 말씀 38절과 39절 다 같이 한번 25장 38절과 3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너희들이 6가지 이런 내용들을 정말 실천하고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언제 우리 주님께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주님께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한 줄 아세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 자 보십시다. 4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우리가 언제 우리 예수님께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너희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따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을 듣고 난 뒤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40절 말씀 40절 한번 먼저 보고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보십시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너의 형제들 가운데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의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또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또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러한 관심을 두지 하고 있는 그런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또 병든 사람들, 모든 주위에서 밑에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어떤 주위가 높으신 분, 이런 분들한테는 다 관심을 가지려고 그래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분들한테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한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사업을 성공도 할 수도 있고 또 배움의 길도 잘 걸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그 자리에도 또 올라갈 수 있고 힘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만 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뭐냐? 이와 같은 일들도 하면서 주변에 나보다 소외받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병들고 또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사람에게 행한 선한 행위는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 행한 것이다, 나에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잘 대접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한다면은 보이지 않는 앞에서 어떻게 접대를 하고 어떻게 뭘 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나보다 연약하고 슬프고 눈물 가운데 힘들게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마실 물도 공급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또 찾아가지고 병들었을 때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러 가고, 이렇게 하는 행위들을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한 거다, 나에게. 예수님에게 직접 한 것은 없지만은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 9장을 보게 되면은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사울이 예수님을 빛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살아계신 부활하신 후 예수님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신데 나를 핍박하느냐고 물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 곧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걸어가고 예수를 바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거나 똑같아서 주님이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께 하는 행위다, 똑같다.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좀 마음속에 깊이 좀 묵상하시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연약한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대하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주님께 대하는 자세와 똑같은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가 있고 잘나고 이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잘하려고 하고, 힘이 없고 나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무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극히 작은 자,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행한 것은 다 나에게 행한 것이다, 이야기예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행한 것은 행한 것이고, 그리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에게 행한 것은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서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그것이 예수님을 섬긴 것이구나.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선을 베푼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행한 행위가 되었구나. 그때야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신앙생활의 경륜이 많기 때문에 잘할 수 있죠. 또 어떤 직분이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사람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길을 누가 지나갔다고 했습니까?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당시에 레위인과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의 일에 전념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또 사랑받는 그러한 그룹들입니다. 그런 그룹들,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보고 관심을 두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던 사마리아 사람 취급하지도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바라보면서 지나치지 않고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서 내려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를 가지고 그 상처난 부위를 부어주면서 임시 응급 처방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가 타던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집으로 가서 그 주인에게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돈도 드리고, 만약에 이 비용이 부족하면 내가 다시 와서 또 이
부족했던 내용을 더 들어간 내용의 금액을 지불해 줄 테니까 잘 치료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주님의 예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까요? 우리 주님은 그 예화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내 이웃입니까? 내 가까이 사는 사람이 내 이웃입니까? 아니면 내 집안 식구들이 내 이웃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는 것이 내 이웃입니까? 물어봤다고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그 이웃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바로 이와 같은 일이에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슬퍼하는 사람에게,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이 목마를 때, 몸 헐벗었을 때, 또 먹지 못하던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돌아봐주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선한 이웃이라고, 그 사람들이 이웃의 사랑의 실천의 대상자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내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 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기 전에 우리가 남은 인생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톨스토이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때가 언제이냐? 그러니까 이 톨스토이가 뭐 말 많이 써놨는데 답이 그거예요. 현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지금 잘해야지 과거도 지금이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또 부끄러웠던 것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잘하게 되면 그것도 아름다워지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잘못하는데 미래가 보장되지는 않잖아요. 현재 잘해야지 또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이 이 시간 중에서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시간의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뭐 돈 벌러 가는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죠. 친구로 만나러 가는 것이 중요한 시간이죠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성공하셔야 돼요. 이 시간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됩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할 것을 결단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할 때 여러분이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그만큼 상대방을 가벼이 대하지 말고 진지하게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그리고 나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잘 듣고 자세도 바로 하려고 하고 그냥 존경하는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좀 가볍고 모자라고 부족하다면은 함부로 막 대한다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 잘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내 가치관의 잣대를 가지고, 내 계산적인 잣대를 가지고, 내 감정의 잣대를 가지고 대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잘못된 관계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그 사람에게 이렇게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주라는, 참 귀한 말씀 같아요. 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이런 중요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은 뭐냐? 일은 또 뭐냐?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앞으로 여러분들 누구를 다 만나게 될 텐데, 계속해서 계속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을 중요하게 얘기해주고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사람에게 선한 모습으로 대해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잘. 근데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셔야 됩니다. 저도 우리 성광의 가족들 보면은요,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또 뜻이 맞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막 그러니까 참 보기가 좋아요. 친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을 또 나누고 우정도 나누고 또 이렇게 서로 돈독한 그런 신뢰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만 계속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만 계속 사랑하고 소외되고 연약하고 버림을 받고 남들이 돌보지 않는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고 산다면 그 모임이 아름답고 가치가 있을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 돼요. 하는데 그런 모임도 가지면서 그런 모임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가 10번 모이는데 한 번 정도는 좀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면 어떻겠냐? 우리 식구들 중에서, 우리 전도회 식구들 중에서, 우리 또대들 중에서 요즘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데 아프다고 하는데 한번 찾아가보면 어떨까? 또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한테 좀 음식이라도 한번 대접해주고 싶다. 또 아니면은 반찬이라도 좀 사서 갖다 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그 동기들이, 그 모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선한 일을 도모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은 앞으로 모임을 가지길 잘 가지세요. 다 맞으시고 기쁘고 즐겁게 식사도 하시고 또 놀러도 가세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더 넣으시라고. 하나를 더 넣으시는데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이 누구 있을까?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 우리 이웃들 중에서, 우리 전도회 식구들 중에서, 우리 또래들 중에서 자식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가정에서 재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나? 병들어서 힘들어서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나? 그 사람 한번 위로 한번 해주러 가자. 조금에는 과일이라도 사서 먹을 거라도 사서 한번 찾아가 보준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조금 여세요. 내 욕심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좀 살아가려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부분을 한 가지만 해보세요. 10개 중에 한 가지만 해보세요. 그 어느 날 되면 2개 할 수 있고 3개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뭐 10가지도 하는데 하나도 안 하는데 갑자기 10개 다 해라! 그러면 여러분 하기 싫겠어요? 제가 보니까 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나 한 가지 하라 그러면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마음을 잡수셔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에 가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쏟아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이건 누구한테 한 겁니까? 하나님께 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좋아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접대하고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소외되신 분들 많이 좀 도와주세요. 앞에 있는 목사한테는 안 도와줘도 돼. 앞에 있는 목사한테 뭐 좋은 거 갖다 주려고 안 해도 괜찮아요. 그거 있으면은 내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님 갖다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계신 분이 계시면 그걸 가지고 어렵다고 생각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딱 주세요. 그거 나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 드린 거예요. 아멘. 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좀 더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짧은 인생의 일,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일 걸어가면서 그런 일 많이 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네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네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밍웨이라는 사람은 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뒤가 좋은 것이다, 뒷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앞에는 좀 뭐 이렇게 저렇게 일도 될 수 있었지만은 마지막을 좋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지금도 좋은 일을 하면서 마지막에도 좋은 걸 하는 거,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마지막에도 더 선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 가만히 꼼꼼히 생각을 해봤는데 참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뒤가 좋아야 된다. 앞에 선을 베풀었는데 뒤에 가서 원수가 된다. 이것은 선이 아니에요. 앞에도 선을 베풀었습니까? 잘한 거예요. 뒤에 마지막까지 선을 베푸세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선을 베푼데 나를 배신합니다. 나를 공격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생각하세요. 다윗처럼 선한 일을 행했는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나는 저를 사랑하나 저는 나를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선한 마음 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정리해 주셔요. 깨끗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 주실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방법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인간의 감정 방법대로, 계산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사람들을 대하고 처리하려고 자꾸 노력하시면은 우린 점점 타락한 인생의 길로 걸어가.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면은 성과 사랑을 베풀고 상대방을 눈물 흘리지 않게 할 것인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금 마음의 문을 열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 46절에 보니까 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결과가 완전히 나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이냐 이론이나 관념론적인 게 아니에요. 관념론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적이고 또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하시기를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하시잖아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고 행함이 있게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길로 가는 믿음이 온전케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 성광의 가족들의 믿음이 엉터리가 아니고 제대로 된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천이 따라줘야 된다. 행동이 따라줘야 된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행동과 실천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만나고 대해주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 선한 행위는 더 연약하고 소외되고 무시받고 세상 사람들이 깔보고 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와 같은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 온전케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는 구제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구제도 많이 하고 저런 구제도 많이 하지만은 구제하는 것은 오른손이 한 것은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해주고 계셔요. 우리가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선한 일을 하더라도 오른손이 한 것은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은 뭡니까? 떠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나 좋은 일 했다고 막 떠들어버리고 자랑하고 이곳저곳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한번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잘한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근데 계속해서 그냥 녹음 테이프 털어놓은 것처럼 계속해서 이곳 가서 이야기하고 저기 가서 이야기하고 막 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절제할 줄도 하고 인내할 줄도 하고
입도 더 조심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가의 가족들이 저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듣고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게 그래도 또 뭐 도전을 좀 받으셨는지 선한 일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느 분들이 참 어렵다고 하는데 목사님 이거 좀 양식이라도 좀 사서 좀 주십시오. 또 이렇게 저와 이 집안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참 딸하고 이렇게 엄마하고 둘이 사는데 엄마가 직장도 시원치 않고 월세 살고 있는데 아이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눈물 흘리고 있다는데 자기가 직접 줘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갖다 줘요. 그래서 이름을 밝히지 말고 그분에게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고맙더라고. 너무나도 아름다워. 또 선교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런 일에 좀 도움을 요청하는 일에 또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하시고 또 어떤 성도 우리 구역 식구들이 누가 있는데 좀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다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말입니다. 이렇게 직접 주게 되면은요 그 사람들 보는데 둘이 마주치게 되면 얼굴을 마주치게 되면 고마움도 있지만은 한편 또 미안한 마음도 들고 또 말로 생각할 수 없는 정신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와주는 것을 이름을 밝히지 않고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으로 하니까 그냥 교회만 대해서 고마움만 가지는 거예요. 그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생각 속에 넣어 주셔야 돼요.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행동하는 것은요 10개 중에서 한 가지는 의식적으로 행동하고 9가지는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뭐냐? 그동안 자기 몸에 배어 있고 늘 평상시에 자기 가치관과 자기 마음에 자기 습관에 딱 되어 있는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다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만 계산하고 따지고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행동을 하지 나머지는 그냥 웬만한 거 사람들 살아가는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툭툭툭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저게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런 걸 했습니까? 선한 일을 했습니까? 좋은 일을 했습니까? 그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했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자기의 삶의 가치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살다가 어쩌다 한번 선한 일을 한 게 아니고 그냥 평상시에 선한 일을 늘 하니까 선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내가 언제 그런 거 했습니까? 그게 뭐 그런 거 지적해 주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문지상에서도 가끔 보면은 좋은 일을 하신 분들 계시죠. 어려운 일도 하시고. 그러면은 그 좋은 미담을 다른 사람들이 알리기 위해서 기자들이 열심히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걸 막 촬영하고 인터뷰를 하고 해가지고 또 각본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감동 주려고 문장과 이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잘 글을 써가지고 이제 신문 기사에 올리잖아요. 근데 그걸 하려고 찾아왔는데 어떤 분들은요, 왜 나한테 오냐고. 나 인터뷰 하고 싶지 않다고. 내가 무슨 특별한 일을 했다고 나한테 옵니까? 나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런 상황, 그런 현장이 있다면 그렇게 다 했을 겁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도 아니니까 인터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평상시에 자기의 삶이 그런 거예요. 늘 평상시에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구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선한 일을 했다고 해도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가뭄에 콩나듯이 한번 사람은 그거 가지고 막 떠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가치관과 내 인생관이 또 내가 생활하는 이런 생활의 철학들이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 아름다운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연스럽게 해나가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할 거야 이런 생각 좀 버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바라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너무나도 우리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이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시면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너희의 빛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빛이 뭐며 그 소금이 무언가? 그것이 바로 선한 행실,
착한 행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착한 행실을 착한 행실이 비치고 그 착한 행실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지? 다른 사람들은 일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선한 일을 하지?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보구나. 야, 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저런 사람들은 하네. 아유, 하나님 대단하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봐.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하라고 그런 이야기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광의 가족 여러분, 이건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좋은 일에 습관을 기르면서 나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 줄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접근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은 그게 하나님에 다 상급이 되고 멸류관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신문 기자가 노벨상을 줄 때쯤 돼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무슨 글을 썼느냐면요, 노벨상 받으려고 막 연구하고 노력하는 사람 노벨상 못 받는데요. 그런데 자기가 연구하는 그 연구에 정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류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그곳에 깊이 빠져서 그것에 그냥 몰두해서 즐겁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노벨상을 받는 것이지, 노벨상 받아야지 상금이 얼마인데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 노벨상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지요? 하나님 상 주실 거야, 복 주실 거야. 물론 복 주시고 상 주십니다. 그래, 그걸 염두에 두고 막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려고만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사가 우리의 그 신앙의 자세가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행실을 보이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을 받으며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내 죄
길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장화금을 드립니다. 건축금을 드립니다. 각종 감사의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하는 대로 더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들의 생업터와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남은 인생 주님 앞에서 선하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세 가족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구리시청 옆으로 오늘 이사를 오셨다 그러네요. 예, 이창희 씨 그리고 이정금 씨 예,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자진해서 오셨는데 광고 끝나고 난 뒤에 2층에 목양실로 꼭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행복드림 찬양 전도 축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가스펠 싱어로서 활동하고 있는 김브라인 집사님이 함께 오십니다. 오늘 오셔서 또 찬양할 때 우리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은혜를 받으시고 또 예배 후에 사인회도 있으니까 사인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전반기 6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절기 예물을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감사 절기 예물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은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달 한 달 내내 안보와 북한 선교를 위한 특별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강사 프로필은 주보 광고 옆면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슈말리아라고 하는 이런 우리 전도사님이 계세요.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오신 전도사님이신데 우리 교회에서 소속되어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를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준다고 합니다. 손요한 목사님에게
찾아가셔서 전화하셔가지고 또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 회계감사 내용을 보시고 따라 주시길 바라고, 오늘 광고 하나가 반가운 광고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무슨 광고냐면은 수택초등학교에서 지금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주차장 사용이 금지가 돼가지고 2부, 3부만 되면 주차장이 그냥 굉장히 복잡했는데 다음 주일부터 수택초등학교 주차장을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 주차장에다 이렇게 수택초등학교 주차장에다 주차하시고 이렇게 교회 오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28장을 부르면서 주일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